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지니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끝까지 도전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방탕하고 죄 짓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유익하게 저희들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외모로 저희들을 대해주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도 사람들을 외모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입술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저희의 온 삶이 다 행동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목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외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범사에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목원 성도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수영을 정말 잘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일까? 그렇게 쉽게 믿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가 하늘 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중요한 답변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강력한 선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은 1장에서 강조했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의 중요성을 더욱 심화를 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이 죄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추상적인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구원과 무관하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결국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뭐 하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별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그 메시지인데요. 헬라 문학벌에서는 종종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현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경향은 언제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해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부욕케 하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세상에 참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이것저것 없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뭐냐? 믿음의 부요가 믿음의 풍부함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에 부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복음은 신분이나 재물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잠시 좀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장 여러분 15절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역으로 이렇게 또 선대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그래서 가난한 자이건 부자이건 철저히 사람을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차별하지 말아라. 결국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여러분 인종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인종의 문제입니다. 민족의 문제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인 우리가 포지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이건 성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헬라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미국 사람이라 일본 사람이라 해서 선대고 우대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살아라. 남자라고 또 여자라고 차별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미 사무엘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잘 등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베드로 사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고넬료 가정의 부름을 받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부름 받아서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까지 임하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인종이라 남자라 여자라 성적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인종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저지난 대선에서도 젠더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했죠.
이렇게 여성 차별 문제, 남성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은 외노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도 말 그대로 외모로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판단받지 아니하고 그들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8절부터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게 뭐냐?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차별하지 말고 이 사랑의 법, 주님께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지켜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헬라를 조금만 언급해 볼까요? 노몬 바실리코니를 강조합니다. 노몬 바실리코는 왕의 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다가도 율법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다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도 역시 범법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특히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법을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동정심, 자비,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말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너무나 가혹할이 많지, 냉혹할이 많지, 그렇게 이웃을 대하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그렇다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껍데기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주님께서 정말 또 강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으로 잠시 다녀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크고 위대하다는 이야기죠.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도 같은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법, 다시 말하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요, 황제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서 8절에 등장하는 최고의 법, 노몬 바실리콘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갈라디아서를 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완성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렇게 실천, 믿음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에게 유리한 법만 지키거나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준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사랑의 법을 중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은 절대 선택 상황이 아니다. 이웃사랑은 철저히 우리가 지켜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법 중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는데요. 아까 좀 보았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 그렇다면 유익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어렵고 힘들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주지도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거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거 꼭 잔소리 같죠?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행함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실천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행함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없는 거다.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예로 귀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들이 떨어.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으나 믿고는 있으나 그들은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것은 뭘 강조합니까? 너 믿음이 헛거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자, 행동하자, 움직이자. 우리가 이제 내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니까요. 요한 사도도 굉장히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요한 1서 3장 여러분 18절을 가서 보니까 아주 야고보 사도와 일맥상통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가식적으로도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도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실천해 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이렇게 거듭 우리에게 강조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그렇게만 외치지 말고 실제 삶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이제는 한번 돌아보고 정리를 합시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잘하지만 우리가 사회 정의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눈 감아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현실적인 도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내면적인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아침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도록 우리가 평등하게 대하도록 선택적으로 친절하거나 선택적으로 사랑하거나 선택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황제의 법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품고 불신자들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 찬송하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알아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권에